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목매려 주옵소서. 몸담은 병들 때 은혜로 훌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104장입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오도소서 지혜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왕의 주 만 백성 만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중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복 주시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때가 되었고,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 매여 있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로 떠나려 다니며 이리저리 흘러다니니 좀 견고함이 없고 또 진실함이 없습니다. 저희의 참 가난함, 영적으로 비천한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어찌하든지 그 모든 어리석은 유혹과 시험과 죄의 사실에서 끊어주시고 어찌하든지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진실되이 섬기며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행위를 조심하고 우리 말을 조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하든지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땅의 교회의 모습,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멀리 주의 교회의 영광과 멀어져서 저 세상과 방불하게 되었고, 교회를 치리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나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추구하는 바가 주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요,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요,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일이라.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비천하고 비참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고 참 각기 제 길로 간 자들 다 인도하시고 끌어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 그 지혜와 능력이 놀랍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말씀에서 멀어지고 주의 세우신 거룩함에서 멀어져 있으므로 부끄러움이고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더 부끄럽고 답답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참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사람들이 모인다 태만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하면서 교회라 이름하면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이 민족교회를 다시금 옛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진실된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목회자들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저희 자신에게부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모아 주시기를 구하옵고 첫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구하옵고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0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도하시죠.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지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자들도 있고 또 완악하여져서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완악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도를 비방했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회당에서 얻은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란노소원이라고 하는 곳에 장소를 얻고 강론하였습니다. 2년 동안을 날마다 모여 복음의 도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가르쳤더니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은 물론이요 이방인까지 주의 말씀을 다 듣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두란노소원에서 배운 사람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이러한 말씀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진리됨을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쓰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얹기만 해도 병자들이 나음을 입는 아주 기이한 이적이 나타났죠.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이 진실된 말씀이요. 복음은 틀림없는 약속이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틀림없는 그리스도의 약속이다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으로 표적으로 증거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영혼을 죄에서 능히 구원하는 바로 그런 은혜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도 확증하셨죠. 자, 그런데 말씀의 역사와 함께 나타난 이적적인 능력과 표적 중에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표적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그런 표적도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그것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며 온갖 더럽고 악한 일을 행하며 자신의 몸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 비참한 현실에서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성경은 근본적으로 모든 불신자들이 다 마귀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 그들이 사람 마음에 유혹하고 또 사람 마음에 참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불어넣는 그 갈망, 그 참 욕정 이런 것들로 이 귀신들이 또 이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이끌어가면 사람들은 그 다 거기 끌려간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 불신자 중에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그 귀신들이 끌고 가는 대로 가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귀신의 영향을 받지만은 귀신 들렸다 하는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귀신의 역사가 그 모양과 정도가 매우 심해서 그 사람의 의지를 완전히 지배하고 유혹하고 참 이렇게 뭐랄까요, 정욕을 불어넣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미치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봐도 저 사람 영혼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의지를 완전히 박탈당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그래서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에게 참 갖가지 질병이 있습니다만은 육신의 질병보다 훨씬 더 비참한 것이 정신질환이죠. 또 병 중에도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이 또 이 정신질환입니다. 이 정신질환 중에 뇌 손상이나 호르몬 이상 등 이 육체적인 결함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이나 다른 치료 방법으로 고치거나 이제 호전시킬 수가 있죠. 또 이 정신질환 중에는 육체적인 것은 아닌데, 육체적인 결함이 아닌데 이 정신 자체가 온전치 못하고, 그래서 참 정신병이 들고
그래서 정상을 호전시키는 것이 참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육신의 뭐 호르몬 이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뭔가 정신의 어떤 충격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질병이 들었을 때, 마치 우리 육신이 질병 드는 것처럼 정신도 이제 질병이 들기 쉬운데, 그런 경우에는 좀 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참, 요새는 그래도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좀 그런 사람들 그냥 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와는 또 달리 그 원인이 영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제정신과 그 의지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제어가 불가능하죠. 성경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 말하기를 자기 집에서 떠나서 시체가 묻혀있는 묘지에 가서 혼자 살면서 밤낮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쇠슬로 묶어놔도 끊어버리는 등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를 고치거나 제어할 방법이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며, 어떤 칼로 찌를 거예요, 뭐 총으로 쏠 거예요. 그 비참한 그런 영들하고 뭐 어떻게 싸움을 하겠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병 중에 가장 비참한 병이요, 사람 손으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신병, 특별히 이 귀신 들린 것, 이런 사람들도 바울이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놓기만 하면은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나음을 입었어요. 이건 참 대단한 일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악한 영을 축출해서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와 관련해서 좀 아주 특이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이렇게 호르몬 분비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오늘만 있었던 거 아니고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다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비참한 병을 고치려고 갖가지 노력과 방법과 수단을 썼습니다. 심지어는 고대에서도 뇌수술을 한 흔적이 드물지 않게 발견이 됩니다. 또 물론 약이나 약초로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도 안 되면은 포기해버리고 아니면 감금해두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내버려둬서 겨울에 북풍에 얼어 죽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참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무당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들에게 빌어서 참 이런 사람들을 고쳐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소위 영험이 있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정신병이 낫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야, 그 무당 신통하다. 막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막 미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그 귀신들이 자기들을 교묘하게 위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는 경우입니다. 이 악신 축출을 위해서 이게 무속의식을 할 때 서로 연극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이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 가운데도 거짓 연극을 합니다. 한쪽은 귀신이 들어가서 막 야단을 하고 한쪽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자를 만들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척하면서 연극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이구, 야, 귀신도 쫓아내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무당을 막 쫓아다니죠. 그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는 막 신들을 막 신을 쫓아다니죠. 그러면 쫓아낸 귀신보다 더 악한 신들을 사람이 섬기게 되는 거죠. 일평생 거기에 매여서 악신을 따라 악신이 부리는 대로 쫓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 물론 오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달라진 거 없습니다만은, 옛날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힘과 능력을 얻고자 할 때 이와 같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에 초월적인 능력을 얻고자 그 수단과 반복 중에 이런 주술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 특별히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또 어떤 특별한 의식이나 행동을 행하면은 자연스럽게 또 어떤 면에서는 자동으로 그 신의 초자연적 능력이 작동하고 효력을 나타낸다. 보통 이렇게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발휘되려고 하면은 먼저 그 신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을 이제 바로 불러야 돼. 예. 그리고 이제 신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또 주문을 정확하게 외워야 돼. 예. 그 의식을 그래서 틀림없이 그대로 지켜서 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무당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이런 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 그 아주 자기만 아는 그런 비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신의 이름이나 신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또 어떤 주문을 외워야 되는가,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되는가, 이런 상세한 내용은 아주 극비에 붙여가지고 예, 자기만 알고 그래 자기만 사용했어요. 당시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런 박수와 무당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비밀 주문이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였느냐? 예,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특별히 이런 비밀 주문을 많이 만들어내고 마솔과 그 엑소시스트, 즉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 에베소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베소에서는 이런 비밀을 책으로 만들어서 팔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주문을 기록한 책을 에베소 증서라고 아예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 그 뒷부분에 조금 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바울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섬기던 이런 신들은 다 가짜구나 하고 그 에베소 증서 그걸 다 가져와서 불태웠는데 그 불태운 가격이 은 5만이나 됐다. 어마어마한 책을 불태웠던 거예요. 예, 그만큼 이게 이제 흥행하는 그 산업이야. 하나의 어떤 사업이야. 이게 요새 이제 조금 지나가면 병원 하나 있고 또 지나가면 병원 하나 있는 것처럼 조금 하나 지나가면 점집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비슷해요. 이렇게 얘네들은 의사 겸 뭐 점치고 무당하는 거 이거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밌는 거는 이런 일을 하는 자 중에 또 특히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이거 이상하죠. 또 유대인들은 이런 일들에 특별한 취급을 받았어요. 이들이 가진 비밀 주문은 특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와 관계된 한 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떠돌아다니며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엉뚱하게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면하노니 너희 귀신들은 나가라. 여기 유대의 한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게와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7 아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곳곳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는 일을 들었을 것이며, 여기 에베소에서는 심지어 바울이 수건이나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귀신들이 쫓겨나간다고 하니, 아, 이 예수 이름 안에는 참 그 능력이 많구나. 참 이거 영이 참으로 용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빈자에서 주문을 외워서 어떤 그 초능력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버렸어요. 아무 효력이 나타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오히려 악한 영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하고 올라타가지고 두들 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옷은 다 찢어지고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제 쫓겨온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기는 오히려 귀신에게 제압을 당해가지고 심하게 폭행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나 스게와의 아들들이나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했는데 불구하고 왜 바울이 명령할 때는 귀신이 나가고 스게와의 아들들이 명령할 때는 오히려 귀신이 달려들었을까요? 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왜 한 경우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반대에는 귀신을 제압하기는커녕 귀신이 더 날뛰게 만들었을까요? 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정반대로 나타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야 당연하죠. 바울과 스게와의 아들들의 믿음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스게와의 아들도 모종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 내쫓긴다더라 하는 어떤 모종의 믿음, 예수 이름이라는 게 참 용하다, 그런 믿음,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나도 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면 아마 동일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일종의 주술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술적인 신앙, 이게 주문을 외우는 신앙은 그 자기가 섬기는 신하고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문만 제대로 잘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문을 기록한 책이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게와의 아들들도 예수님과는 아무런 인격적 관계 없이 그냥 마치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부족처럼 사용해서 그것을 매개물로 초능력을 얻으려고 사용했던 것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유일한 관심은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했을 때 그 이름에 나타난 능력과 그죠? 귀신이 쫓겨난 그 결과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라고 명할 때 바울이 그런 말이나 행동 속에 있는 깊은 내용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였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였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였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악한 영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한 그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자로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마귀와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을 멸하시고 굴복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악한 영들을 저 사람들에게 축출해 주실 것을 구하는 그 명령은 또 동시에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서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께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어 선하신 뜻을 나타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닐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1000번, 100번 부른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면 주문처럼 외우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저 기대했던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어떤 관계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는 항상 인격적인 관계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믿음 안에서만 모든 능력이 드러나고 기도 응답이 있고 모든 선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바로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과 나는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 부탁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 없이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어떤 행동이 이거다 생각하고 그거 그대로 딱 백날 행한다고 해서 성령의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나리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이런 종교들에는 주문을 외우면 그대로 된다는 관념들이 유행합니다. 그런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움직이는 일종의 어떤 마술과 같은 것이라, 열쇠와 같은 것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도 그런 고정관념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려라 할 때 열려라 그러면 안 돼. 열려라 참깨 갖고 들어가야 열리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잘 알죠? 그 주문도 꼭 그런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한 무슨 말을 해야 돼. 그게 주술이에요. 그리고 그 말만 들어가면 문은 반드시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열려라 콩 이러면 안 돼. 열려라 보리 그래도 안 돼. 열려라 들깨 해도 안 돼. 열려라 참깨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주문만 하면 신을 움직일 수 있을 거다. 인간이 그 주문만 알면 신을 마음대로 자기가 부릴 수 있다. 이게 이방 종교의 공통적인 생각들이에요. 이게 신과의 관계를 늘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중한 거 바치면 바알은 반드시 응답해. 그래서 내 외아들을 바치면은 반드시 응답하고 그래서 좋은 걸 내게 줄 거야. 정해져 있는 공식이에요. 이런 생각이 우리 전통, 우리 문화 속에도 깊이 배어 있습니다. 신을 움직이는 그 어떤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올바로 찾아가지고 주문만 바로 외우든지 뭔가 행동을 바로 하면은 능력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런 주술적인 신앙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혹 나타내면 그건 저주요. 그건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귀신이 더 날뛰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것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주 역으로 그저 귀신이 더 날뛰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주술적 신앙이 마술사나 어떤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발견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유사한 경우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참 자주 발견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믿음 아니고 기계적으로 외워되고 무엇인가를 하면 되는 것 같은 이런 주술적인 신앙 범위에서 우리가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만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신부에 가서 자기 지은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주는 공고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 가서 주기도문 몇 번 외우라. 이거 제일 많아요. 보통 100번 정도 외우라고 해요. 중한 죄는 마리아송 1000번 외우라. 그래서 묵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모르세요? 캐톨릭에서는 이거 묵주 이거 돌립니다. 예. 근데 그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묵주가 100개잖아요. 그러면 한 번 돌면 100번 외우는 거예요. 이거 개수기예요, 개수기. 예. 그래서 주기도문 100번 외워. 그러면 죄가 사해질 거예요. 그러면 제 집에 가서 묵주 돌리면서 100번 외우는 거예요. 내가 100번 주기도문을 외우면 죄가 사해진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으로 포장해도 무슨 이론을 갖다 바쳐도 그 주문이에요. 주문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믿음과 신뢰 말고 그것과 관계없는 기계적인 모든 행위, 기도, 경건한 무슨 일들 이거 다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그것도 잘못하면 기계적인 거예요. 내가 시간을 많이 소비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마 하나님께서 달라 계속 그러면 하도 귀찮아서라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도 기계적인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답답하면 그 답답한 것이 이게 해소되고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씨름한다고요. 참 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 계속해서 붙들고 씨름하는 거지. 용서하게 해달라고. 용서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 기도하는 거 그거 아주 좋은 거죠. 그러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오래 기도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 똑같아. 그냥 오랫동안 내가 기도하는데 버티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응답해 주신다. 이거 잘못된 생각.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11조) 안에 달려있는 약속이 있죠. 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참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유효해서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어떤 약속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1000만 원 필요한데 100만 원 먼저 11조 하면 1000만 원 주신다. 아니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 바로 그 주술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마치 주문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1001번째, 1000번째, 1000번 하여튼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하여튼 헌금 봉투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헌금을 하면 1000번 채우면은 네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거 주문 아닙니까? 일종의. 그죠? 기계적인 거예요. 다 기계적인 거 신앙에서. 근데 그런 게 우리에게 은연중에 많아요. 제가 어릴 때 어떤 부흥사 와가지고 자기가 환상을 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환상에서 천국을 향해서 계단을 사다리를 막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보니까 중간에 사다리에 가로대가 없어. 그래서 가로대 하나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손을 막 뻗쳐가지고 겨우 가로대를 잡아가지고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엔 가로대가 2개가 없어.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막 낑낑거리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조금 가다 보니까 3개가 없어. 나중에 물어봤어 하나님한테. 아니 왜 가로대가 천국 가는 가로대가 이게 하나씩 빠졌습니까? 이빨 빠지듯이. 그랬더니 그게 너 주일날 예배 빠진 횟수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겠죠. 거기 모인 회중들이 전부 아멘.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아니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라고 강조해서 하신 말씀인 줄 알겠지만은 그 하나하나가 기계야. 그죠? 하루가 한 계단이야. 아니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일주일 살 힘이 없잖아요. 어떠세요? 나를 위해서 나오는 그런 면도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려드리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찬양 드리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예배 안 드리면 내 영혼이 그저 뭐 사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진짜 내 영혼이 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예배인데 그 예배 하나하나가 천국 가는 계단이다. 이렇게 되면 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많아요. 정말 아주 많아요.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부탁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믿음 없이 기계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면 또 주께서 주신 귀한 규례들, 성례들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냥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귀신들에게 제압당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히려 역으로 드러내신 거죠. 참 믿음과 상관없이 그 이름만 부른다고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다. 이방신과는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인간의 주문과 의식에 따라 움직이는 그 이방신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이방신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다 하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따라 또 선하신 뜻 안에서 믿음으로 그를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그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요. 바울의 명령은 그가 명령한 게 아니고 일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어 이 사람을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지 결코 주문처럼 자동적으로 바꿔 말하면 인간의 어떤 재주나 기교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신이 결코 아니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가 자녀입니다. 네. 자녀가 제일 얄미울 때는 속이 뻔히 보이는데 술수 쓰는 거예요. 그죠? 뻔히 보이는데 술수를 쓰는 거. 얄밉죠. 그냥 솔직한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간구하는 그 기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지금 살 길이 없어요. 그런 기도에 자비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의 기교나 재주나 어떤 주문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귀와 악한 영들의 배후에서 역사해서 신의 이름과 주문을 기계적으로 말할 때 이상한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 있어요.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사실 이런 이방신들, 마술, 그런 실제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불교에도요, 그런 영적인 그 접신현상 비슷한 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불교 고승들은 이거 싫어하는데, 그러나 하여튼 절에 돈 떨어지면 합니다. 2박 3일간 모여가지고 북치고 막 하면서 그냥 주문이죠. 불경 막 외우면서 하면 사람들이 막 황홀경에 막 들어가고요. 이상한 환상도 보고요.
예, 제가 아는 분은 그래. 그 앞에 저 쌀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 대가 있었는데 막 2박 3일 동안 막 그렇게 하니까 쌀 이렇게 모으는 그 향단 비슷한 데서 자국이 탁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인데. 그 2박 3일 정진대 하고 그러면 막 대단하대요. 자기도 그런 몇 번 참여해봤다. 이상한 현상들 막 일어난다.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죠. 그 막 시주하고 막 교회 절 하나 지으려고 하면 보통 그런 거 한다는. 우리 교회 건물 지으려면 부흥상이 비슷해요. 자, 그런데 그게 바로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술적으로 주문을 외워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더라 믿게 해서 그 영혼 그대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에 망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사건은 오직 주께서 만유를 다스리는 왕이시여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분이심을 믿고 이런 믿음으로 자기 전부를 주께 의탁하는 사람들, 그에 속한 자들, 그의 백성과 자녀된 자들이 깊은 인격적 신뢰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그 기도에만 응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역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조작에 의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뜻과 그의 가장 선하신 계획 아래서 자기 백성과 자녀들의 믿음에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의 영혼에 가장 복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고 그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가장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깊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신이 아니시고 기계적인 신이 아니시고 사람들의 조작과 사람들의 주문에 놀아나는 신이 아니시고 오직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에 반응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긍휼을 진심으로 또 인격적인 신뢰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